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에서 응답받고 싶어 하는데 나한테 왜 기도 응답이 안 오지?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서 보면 나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했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 평소에는 하나님도 찾지 않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것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는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많고 그 마음이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동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이미 꿰뚫고 다 알아보고 계십니다. 왜 응답이 안 왔는가 자세히 쳐다보면 주도권이 나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때쯤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가 아니고 내가 주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그냥 내 종으로 한번 부려보고 싶고 내 문제 해결자로 한번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어떤 신자는 보니까 자기가 세팅을 다 해. 하나님 내 문제는 이거고요. 문제 해결책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응답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것도 성경 구절 다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응답이 될 리가 없지요. 그래 놓고는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냐고 이렇게 원망 불평 감정들 이렇게 쓱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던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은 기도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열심하는 것보다 우리의 중심이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 응답받은 이후에 어떻게 쓰임받고 사용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진짜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이미 줘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래 이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다 해결하셨고 그걸 해결하실 수 있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게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 수준으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쉽사리 이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요것부터 먼저 결론을 내리고 기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바라도록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거의 대부분 불신자식으로 어디 가서 얻어먹어야 되는 뭔가 없는 사람식으로 기도를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기도의 시작이고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순서가 중요하게 우리에게 붙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선순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선순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과 순서가 바뀌어야지만 중요한 응답의 조건이 맞춰지고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기어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차가 출발이 돼요. 차 아무리 비싼 벤츠를 타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도 엑셀만 열심히 밟아서는 안 돼. 기어가 맞물려야 돼. 그래야지만 차가 앞으로 갑니다. 주행이 됩니다.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와 우리의 중심과 우리 속에 있는 인생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인생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하나님과 맞아져야지 응답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고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눈시끔 찾아보세요. 요셉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 기도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노예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걸 누린 거예요. 다니엘이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가지는 위치, 능력 그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했습니다.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가 맞아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몰아다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기도해서 기도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뭐라 그럴까, 없을 때 하는 기도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걸 다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몰아다 주시고 응답을 몰아다 주시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와 맞아져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이걸 더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 다 그거 구하지 마라, 너 그거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한테 뭐가 있어야 될지 하나님이 다 뭐 아시지 않느냐. 들풀도 먹이시고 저 꽃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먹이시고 살피시고 그러시는데, 새도 살피시고 참 미물도 살피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영물이지 않니, 내 자녀지 않느니. 그러니 하나님이 다 아시니 니들이 진짜 구할 걸 우선순위로 먼저 둬야 될 건 하나님 나라와 의, 복음과 세계복음아, 그것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도 기도 제목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이어야지만 우리의 문제 해결된다는 거, 그 언약이 초대교회에는 발견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바울도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이거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이미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거를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가는 여정을 기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느냐? 그럼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 첫 번째, 신분적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문을 만든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심을 확신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 그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그거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요거를 결박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건재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천국 시민권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그랬고, 그것 이루어지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우리에게 권세 줘 놓으셨습니다. 요거를 붙잡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그 사명을 깨닫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내 답답함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나에게 주신 권세, 그리고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내용 기도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혹시 문제가 생겼어요. 위기가 생겼어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위기를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축복받을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왔을 때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눈먼 사람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주신 문제를 통해서 내가 당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 상황을 변화시키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시려고 그렇게 문제를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철야 기도를 해야지 철야 기도가 능력이 생겨요. 그러고 금식을 해야지 그냥 배만 안 고파요. 그렇게 합심 기도를 해야 마음이 모아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옛날식으로 빽빽 소리만 지르고 맨날 굶기만 하고 하나님한테 땡깡 놓는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문제 생긴 건 상황 변화보다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잘 들어보니까 기도가 행위에 초점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믿음에도 초점이 있습니다. 믿는데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됩니다.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경호원들이 동원되게 돼 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범죄자들 이런 것들은 다 소탕되게 돼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고 빛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어두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심부름을 천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정시기도 해야 돼요. 다니엘이 정시기도 했는데 그 바벨론에 역사했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고 자기에게 있었던 죽음의 계획들이 물러갔습니다. 베드로가 정식기도 하러 갔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최초로 선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정식기도 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왔던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만 바울같이 무시로 기도할 수 있으면 응답의 역사,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것을 확인하는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로 바뀌시고 내용을 붙잡고 그리고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를 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조금만 성경에서 역사하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내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기도의 축복을 그렇게 노력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것 확인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내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로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 붙잡고 특별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고 날마다 기도하다가 매시로 기도하다가 영적인 축복 먼저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